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장부천인사 불세존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도되게 분별하는 것은 법이 유다, 무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생이다, 불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라는 것은 뒤집힌 거예요. 원리 전도 몽상거라잖아요. 그 반야신경에서 전도되게 분별하는 것은 법이 유다, 무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생이다, 불생이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뒤집힌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그냥 간단하게 제 책 제목도 냈는데 머리로 걷고 발로 생각하는 거, 즉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은 오온이 공이다고 생각하셨어요. 즉 우리 육신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보여지는 모든 것, 맞고 맡아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실답지 않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고 그것을 더 세게 말해서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의 대상인 그 물질도 소리도 없다라고 다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전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없다라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 없다라는 본질이 뭐냐?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인연에서 잠시 찰나생이라는 거죠. 이 찰나생을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찰나생을 없다라고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기는 이득이 뭐냐? 궁극적으로 이게 이익이 뭐고 우리가 얻는 게 뭐고 우리가 밝아지는 게 뭐고 좋아지는 게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비와 지혜다. 지혜와 자비가 생기고 그것을 해서 덕을 쌓고 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거라거든요.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이다. 보리살타 즉 보살은 위이익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수행자들은 다 반야바람이라를 의지해서 그게 내 생명줄을 잡고 그게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의반야바람이라는 부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일체에 걸림없고 권리없고 구경열반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그러잖아요. 원리라는 건 뭡니까? 멀은자 떠날 일자를 써서 멀리 떠나다는 거, 멀리 떠나 영원히 여의는 거죠. 사리암구라 모든 그 삿된 것을 다 떠내는 수행처라는 뜻이듯이 이고등락할 때 모든 고통을 떠나서 열반의 삶을 얻는 걸 말하잖아요. 불교에서 파사현정 그러면 모든 삿된 것을 다 내 안에 탐진치를 부셔버리고 발음을 드러내는 거 이렇게 불교로 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리 전도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거꾸로 모든 것은 이건 내 거, 내 자식, 내 남편, 내 재산, 내 국가, 내 거, 내라는 모든 이런 집착과 애착과 가래. 이것이 내 것을 소중히 하지 말라, 내 것을 버리라 그런 뜻은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내라는 것이 없는데 털고 내 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잘했냐 못했냐, 법이냐 법 아니냐, 잘났냐 못났냐, 학교를 좋은 데 나왔냐 안 나왔냐, 추하냐 아름답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크냐 작냐, 많냐, 전부 이분법으로서 다 잘라버려갖고 하나도 이 삶에서 조화도 없고 화목도 없고 화평도 없고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상생도 없고 다 파괴적으로 변하는 거야. 전부 파괴하는 거야. 서로.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성장시키고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을 따라 배워서 세상이 아름답게 자기 삶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덕수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부처님 봤을 때는 우리 중생은 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미친 거지. 쉽게 말해 이 전도라는 말은 돌았다, 미쳤다, 환장했다.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 제가 2011년도 책을 낼 때 머리를 걷지 말고
말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BTN에서 법문 2년, 3년 한 거를 그 책을 그렇게 써냈는데, 그 12년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전도, 요거를 제가 책 제목으로 딴 거예요. 전도라는 말을. 지금부터 15년 전에. 그 말이 뭐냐, 우리는 다 거꾸로 보는 거죠.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거죠. 내 남편도 없고, 내 부인도 없고, 내 부모도 없고, 내 자식도 없고, 없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내 부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받들어서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이 남편이 뜻을 펴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멋지게 자기의 덕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없으면 아무리 못난 남편도 천하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뭐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 우리 유고사가 아들이 태훈이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약간 그 정신지체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이 육으로는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에. 근데 법으로는 뭡니까? 이게 내가 이게 내 마음에 합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뭡니까? 오직 부처님 눈으로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사랑으로 보고 아 그래 나는 이런 아들을 줬다면 기꺼이 이 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이 아들이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필요한 아들을 만들리라. 이 아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깨닫게 하고 누군가는 복을 짓게 하고 그렇게 삶이 바뀜으로 인해서 뭡니까 이게 그 불법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뭡니까 180도로 다르죠. 생각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인생 전체가 다 반대로 살게 되죠. 왜? 그전에는 막 우울하고 답 없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항상 이런 삶이었고 집안에 풍파가 일고 시비가 일고 싸움이 안 끊어지는 집이죠. 지금은 다 화목하게 모든 일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삶이요 진리요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세상의 눈으로 본 거죠. 전도. 지금은 바르게 보는 거죠. 바르게. 네 편이나 내 편이나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냐 이게요. 이거잖아 유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이 부부로 보면 뭡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또 남편은 또 마누라가 그렇게 했어 부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부모는 또 자식들이 그랬으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또 그런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영원히 싸워야 되고 능멸해야 되고 잘못한 걸 찍어야 되고 네가 그 잘못한 거 엎드려 사줘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삶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선을 아무리 열심히 하든 연불을 아무리 열심히 하든 이 경을 아무리 열심히 사경을 하고 염송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저는 그 모든 걸 합해도요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에 비해서? 여러분 생활. 내 삶에서 보고 듣고 듣고 마시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냐 못하냐가 이 연부를 한 것이고 참선한 것이고 이 스님이 강경한 것이고 주력한 것이고 불사한 거지 그게 안 된다. 그런 거 가짜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연부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보시하고 일하고 나서 생활에서 이 내가 전도돼서 살아버리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항상 가정성불 안 되면 모든 신앙은 피니시예요. 끝났다, 엔딩이네. 이게 그러니까 가정성불이 안 되는 연불 참선 그건 다 사기치는 거죠. 맨날 가서 뭐 축구 하나 이렇게 제대로 차지 못하면서 매일 하루 종일 너 축구하고 왔다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연불하고 와갖고 집에서 그런 분노,
짜증, 이거 하나 못 다스리면 여러분 웃기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나만 우사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야. 지 못하면 끝나잖아. 이거는 부처님 우사에다가 이건 다 천지를 다 망신시키는 일이 된다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처님은 재영무상 시생멸법, 부처님 모든 가르침이 인연과 인과와 연기를 말하거든요. 어떤 가르침이든 그 세 가지에 딱 넣으면 무조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진리는 인과, 중도, 연계에다 연결시키면 100% 1000% 해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법입니다, 법. 부처님 평생 뭐예요? 인연에 대해서 말했고, 인과에 대해서 말했고, 중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지금 이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중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중도가 중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바른 겁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아니고요. 정확히 죽을 끓이면 죽을 끓인 거고, 밥을 끓이면 밥을 했으면 밥이 최고의 밥이 되는 거고요. 죽을 끓였으면 죽이 최고의 되는 거예요. 천상의 죽이 되는 게 중도예요, 여러분. 양다리하고는 근원으로 다른 거예요. 양다리는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 불교에는 기회주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 다음 구절을 얻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 목숨을 그냥 바로 버려요. 부처님은 법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여러분 티끌처럼 버립니다.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죠. 그렇게 합니다. 전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재행이 무상하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컵도 컵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마이크라는 실체가 없고 덕일 스님이라는 이 덕일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도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처럼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거야.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생멸. 인연에 의해서 생하죠.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죠. 모든 것이 여러분,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나라도, 국가도 인연이 오면 생하잖아요. 인연이 닿으면 끝나죠. 모든 것이 생멸이에요.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도, 이 남성부주도, 지구도, 이 대한민국도, 그 여러분 가족도, 스님도, 여러분 개개인도, 이 세상의 모든 이 꽃도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인연이 닿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인연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것은 인연에 와서 인연을 끝난다. 일체가. 그러면 인연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인연이 끝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부처님 뭡니까? 그 다음 말이에요. 인연이 왔을 때, 공부할 인연이 왔을 때, 내 부부 인연이 왔을 때, 자식 인연이 왔을 때, 내가 병든 인연이 왔을 때, 내가 쪽박찬 인연이 왔을 때, 내가 크게 성공한 인연이 왔을 때, 내가 권력을 다 챙겼을 때, 다 잃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뭐야? 생멸멸이야. 생도 없어지고 소멸도 끝나는. 원래는 생멸멸멸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 뒷자에 이자를 바꿨죠. 참회진에서 그러잖아요. 재라는 건 뭐예요? 재무자성 중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면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짜면, 재망 신멸 양구공, 재도 마음도 다 없어지는 멸, 소멸되는 거. 여기는 뭐예요? 생도 소멸되고 멸도 소멸되는 거. 그러니까 성공도 없어지고 실패도 없는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열반이에요. 그것이 해탈의 삶이고 그것이 대자유 삶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 잘 됐을 때 여기 잘 되는 것이 교만과 아만과 집착이 1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은혜인 거예요. 스님이 법필 수 있는 게 내가 공부한 게 있습니까?
웃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아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0. 100,000,000분의 1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각자들이 다 말해놓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해놓은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사람들한테 은혜로 사는 거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철저히 빚진 거죠. 까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 모든 내가 손만 대면 말만 해도 다 이루어진다 해도 내가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티끌만큼도 내가 한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했어도 뭡니까?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내가 교만했거나 무지했거나 탐욕했거나 썩냈거나 어리석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 없거나 뭔가 너 귀가 얇았거나 어떤 결과가 왔든지 네가 어떻게든 잘못된 것이 이게 오는 것이 바르게 했을 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병이다, 실패다, 괴로움이다, 슬픔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이든 전생이든 현실이든 내가 무조건 그런 결과로 오는 거란 말이야. 원인 없는 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깨닫고 다시 발심하고 하면 뭡니까? 그게 멸이에요. 멸이요. 여러분 잘 돼도 내가 여러분 뭡니까? 거기에 애착과 교만과 아상이 없고 내가 모든 걸 실패해도 내가 절망과 실패와 탄식이 없는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갚이요, 저것도 갚이요. 내가 흥한 걸 기뻐한다면 망한 것도 여러분 기뻐야 돼요. 법으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좀 어설프게 느끼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못됐을 때도 진리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춤춰야 됩니다. 왜? 이거로 인해서 나는 뭡니까?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됐을 때도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퍼야 돼요. 이거로 인해서 나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망가질 수 있으니까. 법이 그래요, 여러분. 항상. 이게 인연 따라온 거잖아요. 인연 따라온 거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 문제도 그렇고 남편 문제도 그렇고 부인 문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문제도 남북 문제도 그렇고 여야의 문제도 그렇고 이 세계 전쟁의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무역 전쟁부터 국토 전쟁 이런 많은 뭐 이런 게 세상에 시끌 정말로 불타는 집이지 않습니까? 화탕. 법황에 나오는 이 지금 법황에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불이 벌벌 타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으로 불을 타고 있고 우크라이나 소리에 불이 타고 있고 남북 간에 불이 타고 있고 여야 간에 불이 타고 있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재산 문제 사랑 문제로 불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를 타지 법으로 보면. 생멸멸이 좋은 것도 다 지나가고 나쁜 것도 다 지나가요. 그럼 좋은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좋은 곳에 왔을 때 여러분 저축하고 투자하고 베풀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죠. 나쁜 것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반성하고 절심하고 초심 갖고 새로 출발하고 정말 겸손하고 다시 노력하고 바르게 하고 대발심을 해야죠. 그것이 멸이에요. 여러분 생활에서 생멸멸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이 평생 부처님 앞에서 엎드린 게 다 사기친 겁니다. 생멸멸이가 안 되면. 좋고 나쁨에 우리가 자비이삭을 할 때 한없는 사랑, 한없는 불쌍히 여김, 한없는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해요, 여러분? 망가지는 거 기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평화를 위해서 기뻐하고 잘된 것을 기뻐하는
사라는 것은 내 마음이 평정한 상태예요. 내가 죽고 사는데 뭡니까? 울지 않는 거예요. 살았을 때 여러분 태어났을 때 기뻐했으면 뭡니까? 이치에 맞게 하려면 죽을 때 더 기뻐해야죠. 원효 대사가 당신 모친 돌아가셨을 때 잔치를 하듯이 아무도 울지 마라. 우는 놈 내 가만 안 둔다. 쫓아낸다. 잃어버린다. 대잔치를 벌여요. 풍악을 올리고. 울기 싫어? 오지 말라고.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안 울려면. 이렇게 이 법이라는 게 인연법을 말하는 거야. 모든 것이 인연법이야. 올 때 기뻐했으면 갈 때도 기뻐하고.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기뻐했으면 실패했을 때 뭡니까? 법으로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안 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건강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생멸머리가 되면. 근데 생멸머리가 안 되면요. 살아도 죽은 거고 죽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한 거고 실패하면 영원히 끝난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엄청난 함수가 있어요. 함수. 엄청난 함수가 있어요. 내 뜻에 맞는 자식을 태어났어도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적 육으로 기뻐하죠. 행복하죠.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자니. 이런 훌륭한 딸, 지혜로운 딸, 훌륭하고 능력이고 탐대한 용맹한 아들을 어머니로서 자존감 있고 뿌듯하죠. 다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세요.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법당에 태훈이도 있고 태민이도 있지만은 그런 아이를 내가 태민이 엄마 다음 생에 태민이 또 만나면 아니요 그때 했다가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되게 뭐란 적이 있는데 법으로 뭐라는 거죠. 저주받는다 했어요 제가 그때. 내가 영생토록 이런 아들을 주셔도 내가 똑같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아들처럼 섬기고 받들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태민은 이 세상에 온 것을 실수한 겁니다. 그러고 이 아들이 보물인지를 모르는 거죠. 인생을 헛살게 됩니다. 태민이가 희생돼서 온 것도 복이 되고 그거를 깨닫는 어머니도 복이 되고 그거를 세상에 보는 사람도 복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죠. 아주 대착각입니다. 여기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뭐를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될 일은 없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잘 될 확률은 50%입니다. 알아요? 반반입니다, 여러분. 스님이 목숨 걸고 법을 펴도요. 한중생 제도하면 성불이고요. 한중생도 제도 못할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법에서 한치도 흔들림 없어요. 응? 제가 열심히 하는 건요,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목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요, 10%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가피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미호가 있어야 되고, 인연이 구족해줘야 돼요. 인연이 성숙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인연을 세상 사람은 행운이라고 얘기하죠. 운이 따라줬다고 하죠. 운이 따라줄 때는 승승장구하죠. 안 따라줄 때는 하는 족족 실패합니다. 역으로 하기 때문에.
시절인이 안 맞았는데 움직인 거잖아요. 끝나죠. 우리가 항상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렇다면은 이거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뭔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서 뭐 부처님 믿는다 부처님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게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죠. 이 세상 여러분 내가 바르게 했을 때 다 망가져도요. 그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법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계속 놓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백전백패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 눈으로 계속 보면 불교가 속죄와 진죄가 있는데 속죄라는 세상 삶을 말이죠. 진죄라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둘은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고. 이게 둘이면요. 불법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로 배웁니까? 따로인데.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인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루어지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그거는 여러분의 주관적이고 여러분의 욕심이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삼세반을 완전히 쌀한트로 깡통을 차도 뭡니까? 그게 복인 게 많아요.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게 복인 게 많다고. 그게 흥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거는 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앙을 해도 5할은 망해야 되고 5할은 흥해야 되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원리 전도 목사입니다.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 흥하고 망하는 문제, 뜻대로 되고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멸멸의가 딱 돼야 정멸유랑이라 열반의 삶, 보살의 삶, 해탈의 삶을 산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한적한 곳에서 가만히 있어 마음을 들여 닦으면서 안주하여 움직이지 말기를 수미상과 같이 하라. 저는 이런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요한 곳을 찾아서 뭐 이렇게 토굴에 간다든지 뭐 나무밑이라든지 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런 걸 하는 말을 저는 이런 부분을 육신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내가 시간을 정해서 뭐 한 달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2년, 3년은 가능한데 여러분 늘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건 다람쥐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 번다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뭐와 같이 이 마음이 평정이 이렇게 반석처럼 바위처럼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죠. 우리는 출렁출렁하죠. 상황에 대면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죠.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일상의 수행에서 우리가 시장 저작거리가 이 세상 살림살이가 이 회사든지 공장이든지 뭐 시장이든지 우리 일상 삶 자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살림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대구 여기 중심이잖아요. 중구 종로. 여기 옛날부터 여기 유명한 곳 아니에요. 뭐 맛집이니 뭐 백화점 이런 거. 이곳이 여러분이 여기가 한적한 곳이고 여기가 숲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바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떨어져서 고요하게 하는 거는 실제 수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해보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불교 가르침은 항상 실제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에서 안 되면 또 다시 훈련하고 또 하고 실제에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행에서 철저하게
일상생활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걷어들여서 수미상 같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온갖 법이 모두 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치 홍과 같아서 견고한 것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부처님 눈에는 일체가 공하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여긴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 어떤 그런 장애가 있어도 그게 다 공하잖아요. 걸림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저기 반야신경에서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해서 고심무가에 무가야죠. 그 뜻이 뭐예요? 일체의 삶에서 여러분 색수상형식에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떤 능멸을 하든 원망을 하든 뭘 하든 내가 깨닫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다 덕쌓고 복짓고 사랑하고 이해할 뿐이지 거기에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뭐 하는 겁니까? 대응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고심무가예요. 우리는 그게 저도 법문 이렇게 하지만 내 상황에서 그게 안 될 때는 뭐예요? 매일 부끄럽죠. 아유, 법문은 그냥 물처럼 해놓고 하나도 안다는 나를 볼 때 그럼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그게 좀 비극 아닙니까? 참담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여러분 참담할 때가 여러분이 많겠어 내가 많겠어 미안해요. 여러분을 낮추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법을 항상 튀니까 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참담하죠. 곤고하죠. 외롭고 슬프다고. 왜 슬퍼요? 이 법하고 멀으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뭐 밥이 없고 떡이 없어 슬픈 게 아니고. 공부합니다. 법하고 항상 있으면 이게 내가 벌어지만 또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항상 한 모양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친근한 한 모양이라는 건 뭡니까? 뭐 우리가 이런 상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중생이 알아듣도록 표현하는 언어고 그런 말에 얽힐 필요 하나도 없고 원래 뭡니까? 우리는 이 육신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리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법을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법신이 된다니까 이 광명이 된다니까 이 몸이 이대로 여러분이 탐욕을 부리면 이 고깃덩어리를 변하죠. 유기체로. 소말 개돼지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법을 생각하면 법신불로 변하는 거예요. 법신이라는 건 부처님 몸이란 광명이죠. 빛이죠. 그냥 광명이라고. 광명이 꽉 차는 거죠. 내 골수에 머리 세포 하나하나에.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